할렐루야. 지난주에 부활주일 대면 예배 잘 드렸죠? 금주에도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한 주간 영상 예배를 드려보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손잡고 쳐다보지는 마시고 손만 잡고 서로 격려합시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당신 때문에 제가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2절. 그 중에 제가 7절, 8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성공의 비결.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성공의 비결. 성공의 비결. 성공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멘. 실패하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실패?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 간절히 성공을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해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성장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투표를 해서 당선이 돼야 돼요. 목회도 성공을 해야 되고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화에 가서 어떤 한 분을 제가 가깝게 만나서 사귀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그 땅부자입니다. 강화 땅부자. 바다 옆쪽에 산도 있고 밭도 있고 논도 있는데요. 제가 대충 따져서 산 4,000평에다가 밭이 한 4,000평, 논 이런 거 합하면은 한 10,00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씩만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씩 10,000평이면 100억 아니에요? 100억? 부자예요. 무슨 내가 그분 만나가지고 부자십니다. 그 많은 돈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행복하시죠? 성공하셨네요. 이분이요, 여자분인데 할머니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할머니.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데 20살에 강화에 이사 와가지고 시집을 와가지고 그러니까 한 4, 50년을 이렇게 살는데 20살부터 처녀 때부터 와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논밭에서 일하고 산에서 일해가지고 그냥 손발이 다 그냥 터지고 허리도 그냥 디스크가 있었는데 이것도 검사도 안 하고 치료도 안 받아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터졌대요. 성공하셨네요. 행복하시죠? 말도 말아요. 죽지 못해서 살아요. 죽지 못해서 사신다고요? 작년에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요. 그냥 술만 먹고 먼 바다만 쳐다보고 죽고 싶다. 노래를 불렀대요. 죽었대요. 자기도 사는 재미가 없대. 아니, 그걸 다 땅을 팔면은 지금 얼만데 빌딩 하나 사놓고 아이들한테 좀 주고 좀 편히 사세요 했더니 재미없대요. 나는 나이가요 저보다 한 10살은 더 먹은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니까 저보다 4살 밑에예요. 4살 밑에. 난 깜짝 놀랐어요. 여사님 하다가 이제 제가 최 목사하고 똑같은 나이야. 말띠야. 내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나보고 내가 젊은 오빠예요. 오빠. 내가 오빠네. 오빠. 젊은 오빠. 하니까 웃더라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랬습니다. 성공했잖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시죠? 우물가게 성도들 행복하시죠? 아멘, 아멘, 아멘. 이 영상을 보고 듣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죠? 성공하셨지요? 성공하셨죠?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 선거를 마쳤지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끝났습니다. 각 당들의 많은 평도 있고 비판도 있고 뭐 희망도 있고 계획도 있고 목표도 있는데 어떤 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 이거 선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승자, 그렇다고 영원한 패자 없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없고 실패한 사람도 없고 그냥 정치라는 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여당 야당 야당 여당 승자 패자 왔다 갔다 왔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선거가. 자, 성공을 했다 하면은요,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이 질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공이라는 거예요. 제가 4가지 조건을 지금 얘기할 겁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면 성공한 거예요. 첫째, 성공을 했다. 성공을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은 뭐냐? 목표와 목적이 확실해야 된다. 목적과 목표, 사는 목적. 왜 성공을 해야 되느냐? 성공의 목적, 성공하는 이유, 성공의 그 목표,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 여기에 답이 확실해야만이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 목적. 운동장에서 실컷 뛰어요. 열심히 뜁니다. 한 바퀴, 두 바퀴, 5바퀴 막 돌아요. 실컷 뛰고 나서 내가 왜 돌았지? 내가 왜 이렇게 땀 흘리면서 배낭 뛰었지? 실컷 뛰고 나서 내가 왜 뛰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목표는요 영원히 후회되면 안 돼요. 후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궤도 수정을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의 그 공생을 3년 한번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작은 잘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하면 고개 돌려.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재미없어. 그럴 리 없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목표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했어요. 가르쳤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얘기하면 벌벌 떨고 막상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근심에 쌓였고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절망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똑같은데, 목표 목적이 처음엔 다 똑같았는데 어떻게 해서 중간에 궤도 수정이 되고 따라가지 않고 끝맺음이 엉망진창이냐 이거예요.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공하려면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성공을 위해서는 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방법. 성공을 위해서 하는 그 목적과 목표, 구체적인 일을 하는 그 방법이 합당하냐 이거예요. 합당하냐? 정상적이냐? 부끄러움이 없냐? 목표는 동쪽에 있어. 근데 서쪽으로 걸어가. 마음은 동쪽인데 육신은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 예수님이 한탄합니다.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합당한 방법, 합당한 길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적과 목표가 좋아도 그 방법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면은 그는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전제 조건이 뭐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생각도 있다, 뜻도 있다, 방법도 좋았어요. 그러나 전력을 다해서 끝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요,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업가, 성공하는 학생들, 성공하는 박사들, 성공하는 정치인들 보면은요,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3시간 일찍 일어난다. 3시간 일찍. 10시에 자면은 똑같이 잤다 해도 남들보다 3시간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이제 잠을 잤었는데, 손녀딸이, 할머니 나는 소원이 있어. 그냥 어느 한날은 그냥 일찍 자고 늦게까지 그냥 시간 자고 싶어. 이게 내가 소원이야. 자고 싶다는 거야. 왜? 6일 동안 너무나도 그냥 공부해. 학원에 막 공부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잤거든. 시큰 자고 싶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시큰 자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시큰 자야지. 응? 자야 키도 크고 자야만이 피부도 좋아지고 실컷 자거라. 근데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남는 시간 공부한다? 시큰 자고 졸리지 않으면 그때 공부 좀 한다? 잠잘 거 다 자고 성공 못합니다. 놀 거 다 놀고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성공합니까? 돈 쓸 거 다 쓰고 어떻게 저축해요? 저축해놓고 나머지 돈 가지고 쪼개 쓰고 쪼개 써서 전략을 했을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전도 여행 시 밀레도 섬에서 있었던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곧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한 과정 속에 있는데, 이 밀레도 섬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장로님, 제가 지금 밀레도 섬에 있거든요. 잠깐 오시죠. 제가 섬에 있습니다. 한 40마일 되는 그 배를 타고 와야 되거든요. 장로님 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참 순종 잘하는 장로님들이 이 사도 바울, 이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만나러 배를 타고 밀레도 섬에 딱 온 거예요. 이게 장로님한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마지막 설교한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20장 18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 아시지요? 장로님들, 내가 에베소 교회 와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한 거 장로님들 아시죠?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들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거 뭐냐?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목회 잘했죠?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여러분 잘 섬겼죠?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잘 가르쳤죠?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열심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죠? 장로님 아시죠? 이것을 밀레도 자기 있는 곳에 와서 설교하는데 이걸 당당하게 장로님한테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으면은 이렇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방법이 좋았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공을 시인하느냐? 여러분 성공하셨죠? 성공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나는 성공했어. 장로님 성공하셨죠? 그러면 아멘 하세요. 권사님 성공하셨죠? 시인하시죠? 아멘 하세요. 아멘. 내가 1억을 목표로 세웠어요. 10억 목표로 세웠어요. 집 살려고 세웠습니다.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내 자식 교육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가르치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성공했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시인하세요. 그런데 대다수는요 자꾸 이 성공의 이정표가 자꾸 바뀌어. 그쯤 되고 이쯤 되면은 이 정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야 되는데 어느 수준에 올랐고 성공을 분명히 했는데도 성공을 시인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근심하네. 자꾸 이정표가 바뀌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목표를 또 궤도수행해서 올라갔을 때 자기 목표치를 또 달성했을 때 그때 성공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언제 성공할 거예요? 하루하루 날마다 주 안에서 성공하고 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성공하셨잖아요. 성공하셨잖아요.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공했는데 성공하셨어요? 행복하신가요?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시냐 이거예요. 노력과 수고를 하면 성공하겠죠. 이게 노력과 수고만 가지고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고 행복하시냐 이거예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공했더라도 행복해야 되는데 이 성공과 행복을 하나로 얘기한다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게 망하는 사람은 행복도 없고 실패한 거고 망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망하는 사람은 성공이 아니고 저주죠.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복이 있고 의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고 의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누구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따라합시다. 미래지향적으로 믿음을 가진 자다. 미래지향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성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공의 비결이 나와요. 진정한 복을 받는 비결이 나오고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나온다 이거예요.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6장 7절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요 거의 후반부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은 팔복이 나오잖아요. 6장이 쭉 나오잖아요. 7장에 가가지고 팔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천국의 시민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라. 그 비결을 오늘 딱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키워드가 있어요.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중요한 키워드가 딱 3개가 있어요. 뭐죠? 구하라. 두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세 번째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이 키워드예요.
목적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점점점 갈수록 강조되고 있어요. 적극적인 의미를 점점 강화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점점점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구하라. 오늘은 많이 태워라 하는 건데 요구하다. 순수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니까 내가 주 안에서 이제 요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식된 자녀된 입장에서 순수하게 요구합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 구하는 자세, 믿음이 단순합니다.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됩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이 계셔야 제가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구하라. 이게 뭡니까? 이 신앙 고백은요, 나를 인정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목자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만 딱 주목하고 주인의 눈만 바라보고 나를 인정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단순한 마음. 무엇인지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삶에 일생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야 돼요. 주인을 바로 알아보고 주인에 주목해야 돼요. 주인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인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풀려면 찾아가야 돼요. 가야 돼요. 우리 집에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습니다. 집이 낡아가지고 쥐들이 자꾸 올라와요. 천정을 올라가가지고 일주일에 천정에서 쥐 한 마리씩을 제가 잡았는데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제가 키웠어요. 한 마리, 두 마리, 네 마리가 되고 몇 마리 또 있었는데 또 나가고 안 들어오고 그래요. 요즘 네 마리는 잘 커요. 엄마하고 새끼들하고 같이 잘 큽니다. 제가 이제 밥을 줄 때는요, 휘파람 불이에요. 큰 고양이가 막 달려와요. 하면서 내가 주는 밥 막 먹고 아주 좋아요. 꼬리를 막 흔들고 내 손을 이렇게 입으로 핥고 가까이 막 하고 있어요. 배고플 때 나를 졸졸졸 따라와요. 언제나 밥 주나. 배가 고프면 창문을 쳐다보면 야옹 그런데요, 요즘 그런 게 없어졌어. 안 와요. 없어요. 난 처음에 죽은 줄 알았어요. 밥그릇은 안 와요. 나중에 보니까 한 마리, 두 마리가 와요. 밥을 내가 줘봤어요. 안 먹어요. 내가 불러도 안 오고 밥을 줘도 안 먹고, 이상하다. 병 들었나? 왜 마음이 변했나? 가만히 있는데요, 밤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대문 밖에서 고양이하고 같이 나비야 하면서 밥을 줬는데 거기서 밥을 얻어먹고 있더라고. 밤새도록 그 사람이 이 밥을 줬는데요, MBC에 계신 그 기자분 같아요. MBC 기자. MBC 기자. 그분이 고양이가 너무 이뻐가지고 지나가다가 고양이한테 밥을 주다가 정이 들어가지고 저녁마다, 특히 토요일날 저녁에는 1시간 2시간 앉아가지고 고양이 밥 주면서 뭐 얘기를 자꾸 하고 막 사진을 찍고 막 그래요. 뭐 연구를 한대요. 밥을 다 먹어. 배가 부르니까 안 와. 평상시에는 누구냐?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길거리에다 밥을 주니까 이 고양이들이 그 밥 먹으려고 그 시간에 나가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밥 주니까 그거 먹으려고 밥 찾아오고 있다 보니까 안 들어. 주인 없어. 두드려도 안 와. 주인 없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아니라도 내가 밥 먹을 때 많이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처음에는 뭐 고양이 밥이 비싸거든요. 밥값이 안 들어가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동물이지만 내가 새끼를 내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키우렸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와. 이 작가들을 내가 어떻게 될까? 내쫓을까?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동물 보호해야지. 그래도 왜 마음 놓이는 것은 밖에서 그렇게 얻어먹고 밖에서 배불리 먹지만 잠은 우리 집에서 와서 자.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 또 잠자고 나서 쥐가 나오면 쥐는 다 잡아먹어. 그러니까 나는 쥐만 없어지면 돼. 고양이 밥 안 들어가니 아주 좋아. 아주 잘 됐어. 얻어먹어. 쥐만 잡아라. 내 그러고 말았어요. 얻어먹어. 쥐만 잡아. 여러분, 주인을 주인답게 섬겨야 돼요. 주인이 생각할 때 내가 너를 키웠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렸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거든. 그럼 너는 나를 주목해야 돼. 너는 나와 함께 걸어가야 돼. 너는 나 없이 못 살아.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고백에 날마다 구하면서 주 앞에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본문 7장 8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돌 주고 뱀 주는 그런 부모 없다는 거죠. 떡을 준다는 거예요. 찰떡을 주고 개떡도 안 줘. 찰떡 줘. 찰떡 맛있는 찰떡을 준다. 너를 인정하기 때문에 너가 순수하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는 성공한다. 성공의 비결은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의 비결. 구한다. 두 번째, 점점 강해집니다. 적극적입니다. 7장 7절 후반에 뭐라고 나옵니까? 구하라. 다음에 실천적 강구 찾으라는 거야. 찾으라. 구하라 다음에 찾으라. 순수하게 구하고 두 번째 좀 실천적인 강구 말씀입니다. 실천적으로 찾으라. 기도했어요. 찾으라. 끊임없이 신실하게 찾으라. 제때오 찾으라.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야 돼요. 스마트폰을 막 찾으려고 이래도 어리둥절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허둥지도 막 침대 밑에도 보고 책상 밑에도 보고 싱크대 밑에도 보고 쌀독에 가서 또 스마트폰을 찾는 분도 있대요. 요즘 쌀독에다가 스마트폰 놔두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쌀독도 뒤져봐야 돼. 찾지 못하면 열쇠를 또 쌀통에 놓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쌀독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그 스마트폰 찾을 수 있어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요. 실천적으로 막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찾아야 된다. 밭에 감춰진 그 보화를 막 찾듯이 막 캐야 돼.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이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나 자신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한다, 기도한다. 이제는 성화돼서 이제는 찾는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자마다 7장 8절에 보니까 찾아낼 것이다. 기도하고 막 열심히 찾다 보면 찾아낸다니까요. 구했어요. 찾았어요. 뭡니까? 두드리라. 두드리라. 그로 끝까지 인내로 추구해라. 구했어. 찾았어. 못 찾았어. 오늘 못 찾았어. 내일 못 찾았어. 모레 한 달 후에 1년 동안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또 하고 또. 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건 뭡니까? 실천적인 강구보다는 더 강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역동적인 간청. 역동적이어야 돼. 역동. 죽기 살기로 하나님 내가 구했어요. 찾았습니다. 이제는 두드립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역동적으로 이 일을 하게끔 해주세요. 간청하는 거예요.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확신하면 계속적으로 믿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닫혀진 문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의 교만, 나의 거짓, 나의 위선이 있다면 회개해라. 회개의 문을 막 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내가 잘못했어. 이놈의 인간, 내가 또 교만이 나타났구만. 회개해라. 정리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두드려야 됩니다. 삼중적인 명령입니다. 삼중적으로. 구하는 것은요, 뭔가 결핍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결핍 때문에 구하는 거잖아요. 찾는 건 뭡니까?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거잖아요. 두드리라. 뭐 닫혀있기 때문에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문이 닫혀있어요. 죄 때문에 닫혀있어요. 이 두드리라는 거예요. 내 가슴을 두드리고 열어내는 문을 열어라. 두드려서 열어라. 결핍을 채우고 잃은 것을 채우고 예수를 찾고 닫혀진 것을 다 열고 이 더러운 죄를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간다면 성공 간다는 거예요. 점층법적 강도, 행동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점층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가게의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했어요. 할렐루야. 성공을 시인하세요. 성공 이미 허락되어 있습니다.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약속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의 원인을 알고 실패를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내 방향 전환이 됐냐 안 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향 전환이 되면 성공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고 평생 탐구하고 평생 인내하고 평생 겸손하고 구하고 참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최고의 성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